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쓰는 것이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 세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막내 수경이가 수경이만 미국에서 나왔어요. 늦둥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친척들, 가족들이 수경이를 보지 못했고 수경이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한번 한국에 처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경이한테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뭐 큰아빠다, 뭐 고모다, 이모다, 뭐 커진이다, 뭐 설명을 딱 해줘요. 그럼 처음에는 뭐 좀 멋쩍어 하다가도 금방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할머니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핏줄은 땡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핏줄은 처음 봐도 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땡기는 핏줄 중에 최고는 뭘까요? 엄마와 자식들이에요. 물론 아빠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엄마의 사랑, 자식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그 눈길, 그 마음하고는 비할 때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머님들의 자식 사랑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자식이 70, 80대더라도요 그 자녀를 보는 부모님들은 항상 사랑의 마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엄마들은 자식들을 자기 몸에서 낳았잖아요. 자기 분신이에요. 투구하면서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에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비록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쓴 게 아니고 손바닥에 새겨 넣은 거예요. 마치 인을 찍듯이. 여러분, 이름이나 뭐 중요한 것을 종에다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날아가면 끝이에요. 돌에 새겨 넣는다?
돌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내 손바닥에다 새겨놓은 이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으면 하루에 몇 번 보실 것 같아요? 수백 번? 수백 번? 어쩌면 더 볼 수도 있어요.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결단코 잊지 못하는 그 이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는 또 다른 존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내가 낳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았다고, 양자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그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얼마나 애절하시겠어요?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서 마지막 고별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너는 매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붙잡히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는요, 바울이 선교에서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애정이 가는 교회예요.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장로님들을 불러 함께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손 잡으면서 장로님, 이제부터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을 불러오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주님께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한다라는 말은 옆에 둔다는 뜻이에요. 위탁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지금 옆에 계신, 항상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부탁하고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붙잡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붙잡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셔야만 하실 정도로 교회가 공격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에 핍박받았죠.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여러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거짓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그 영혼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임금들,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대항하고 이러한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방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 즉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이와 같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럽에 있는 교회들 지금 쇠락했죠. 한국 교회들 쇠락하고 있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 쇠락하고 있습니다. 로컬 처치들은 쇠락하는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쇠락하지 아니하고 점점점 부흥하고 번성하여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교회를 주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붙잡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기업들을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합평강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입니다.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주는 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주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는 주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힘쓰고 구제와 선교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11년 됐어요. 빠르시죠? 예. 근데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에 그 전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두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도 좀
좀 붕 떠 있는 그런 이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됐어요. 그리고 지난 팬데믹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화평강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왔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 그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도 선교 줄이지 않았잖아요. 구제 줄이지 않았잖아요. 더 열심히 우리 선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지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 선교와 구제와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하거든요. help, helper 이런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에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돕는 자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인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돕는 배필할 때.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아내를 말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도와줍니까? 돕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에제르. 그리고 에벤이라는 말은 stone,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런데 에벤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아브라는 말, 아브, father라는 뜻이에요. 아바 하잖아요. 아브, 이게 father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벤이라는 뜻이에요. 벤, son이라는 뜻이에요. 벤 합쳐서 에벤 된 거예요. 에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온통 돌과 흙천지예요. 광야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을 보면, 여러분 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돌 보면 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돌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돌이 된 거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돌을 하나 취해 가지고 딱 세워놓고는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지명이 원래 에벤 에셀이에요. 원래 그곳이 에벤 에셀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딱 세워놓고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자녀 대대손손 이 돌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처음 초신자가 되면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조금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은혜화평강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 굳게 붙잡으십시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이 복 주시는 그런 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